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제자 12 사도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남겨진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모든 것들이 예견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요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근심으로 가득 찼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이요 죄 가운데 있던 이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큰 그림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능력이 많으신 권세 있는 세교원으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신 적이 있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없게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그렇게 확언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그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동시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을 떠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6장의 말씀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대속죄를 지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친히 완벽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그 속죄 사역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사역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 없이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이 같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 버려진 것이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소속이 달라져서 예수님과 같은 소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죠. 죄인들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거룩한 분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악한 이 세상과 구별된 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소속이 되었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죄를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분명히 미움받을 것이 확실하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주님께 속한 이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의 증언인데, 바울의 다른 글들을 보면 골로새서 4장과 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했던 데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그 사역을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고난이 많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이 고난이 좀 그쳐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이 좀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힘든 고난을 겪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괴로워하죠.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싶기도 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실 그렇게 욕먹을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죄악의 모습대로 그저 편승해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같은 편이니까 공격할 일이 없죠.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남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고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꼭 그런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던데 왜 너희가 나서가지고 너희만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버리고 싶은 시험도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자들이 고난받는 삶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다 지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싫어하는지 또 그 고난 속에서 힘겨워할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간구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에 이제 신도들이 많아지고요. 하다 보니까 구제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구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7 집사를 따로 세우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7 집사를 모아서 구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전담을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힘든 일이 이렇게 막 생기니까 이거 피하려고 머리 쓰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을 더 배우고 무슨 고등교육을 받고 더욱더 높은 차원의 책을 읽고 교양을 쌓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더럽고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증거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본성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도덕적인 책들을 본다든지 사람의 전기를 읽어서는 단 하나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순간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그 교육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은 단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달렸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거룩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또한 거룩으로 나가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도로 후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유혹과 미움을 받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의 면류관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기도의 후원을 받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무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